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축복. 세상에는 완전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전을 소원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자기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행동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일생을 살아온 걸음걸이도 뒤돌아보면 똑바로 걸어온 것 같은데 뒤를 쫙 돌아보면 갈짓자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남을 막 비판하잖아요. 비판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입으로는 막 남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다 평가하죠.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식에도 생각에도 그리고 경험에도 또 우리 행동에도 불완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완전한 복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을 받기를 이 새벽에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됐는데 참으로 일생이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정확하게 뜻을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란만장이 무슨 뜻이냐면 물결 파도가 만길이나 높이 뛰는 인생을 파란만장이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왜요? 이 변화와 굴곡이 심한 일생, 자기 고백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바로왕 앞에 바로에게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세월, 참 변화와 굴곡이 심한 일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147세에 죽는 순간 마음에 남아있는 여한이 없었어요. 여한이 또 무슨, 분명히 알고 있는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한이 없다는 말은 미련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 147세 파란만장했지만 여한이 없는 일생이에요. 왜요? 마지막 순간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고 하나님의 복을 12아들들에게 참 축복 기도하는 놀라운 영성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복을 빌어주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새벽으로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어느 순간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축복 기도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머지 생애 동안 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을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리 해놔야죠. 그죠? 우리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복을 빌어주고 눈을 감았는데, 그 축복은 이 12아들들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지파들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가족 몰래 비밀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버렸죠. 그죠? 자기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극적이잖아요. 이삭의 축복은 그래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는데, 야곱은 이 축복하는 걸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놀라운 영성입니다. 아무도 비밀리 몰래 자기가 더 떡을 하나 더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축복을 12지파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순서는 태어난 아들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마지막 막내까지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두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 이런 순서로 아내들 순서로 하는데, 첫 번째 정실인 레아, 마지막에 정실인 라헬의 아들들, 이 처음과 나중을 놓고 가운데 가장 연약한 첩들의 아들들을 두고 보호하는 형식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축복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요, 참 대단한 영성이에요. 어제 새벽에 말씀대로 요셉은 자기 큰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자기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작은아들이니까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참 야곱은 영안이 열렸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려다가 막 작은아들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해가지고 막 축복기도 끝난 다음에 막 벌벌 떨었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멀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예언, 하나님의 예언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막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두 손자들이 왔을 때에 손을 어금맡겨서 오른손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막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작은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주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역시 노안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내 욕심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들 하나하나, 딸 하나하나, 손자 하나하나, 손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축복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잠자기 전에 12아들들이 어떤 축복기도를 받았는지 다 오늘 새벽에 설교하려고 했어요. 간단히.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셉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만 딱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늘 설교 준비 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새벽에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양들에게 주시는 설교가 무엇인지 인도해 주세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식을 동원하게 하시고 기억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걸 전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가 그거거든요. 이 새벽에도 요셉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설교가 된 거예요. 제 뜻이 아니에요. 저는 12아들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첫 번째 요셉에게 축복하는, 기도하는 축복 기도예요. 예언적인 축복 기도예요. 샘 곁에 가지는 무성하지요. 솟아오르는 샘의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샘 곁에 나무는 가뭄이라도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근원을 둔 성도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들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 정도로 넘치는 복이 요셉에게 있기를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유산으로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오늘 49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의 활이 굳세요. 그의 팔이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요셉에게 강건의 복이 있어서 대적의 공격을 강한 힘으로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건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이 광야 40년 무덥고 추운 광야에서 40년간 사역을 마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복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강건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우리 몸이 부실하지만 연약함도 있고 이것저것 또 고쳐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행동하는데 마지막 호흡이 맞추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런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인생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갈렙이 85세에 마지막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에 내가 정복전쟁이 시작될 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동일하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에 내가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건강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몸은 건강한데 그냥 머리에 이상이 와서 치매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치매는 없는데 휠체어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건강의 조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이런 복을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영적인 복이 있는데 4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 말미암은 복, 요셉은 하늘의 복,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미움을 받음에도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후원자로 부양자가 되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삶은 복의 근원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그 은혜가 가는 곳마다 흘러넘쳤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의 근원이 되니까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감옥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이 흘러서 애굽 전체가 다 팔레스타인까지 그 주변에 열국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받은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교회에, 이 사회에, 그리고 먼 미래까지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자녀손들만 복 주세요. 이건 작은 복이에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이기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큰 복은 요셉처럼,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복을 받아야 돼. 우리를 지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그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복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복, 건강의 복,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이 복이 넘쳐나는 복을 나눠주는 영적인 하늘의 복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복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내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은 내 선조가 받은 복보다 큰 복이다. 아버지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이다. 그런 복이 요셉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2대 목사인데 3대 목사는 저보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은 제가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갑절로 복의 통로가 돼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섭섭해요. 복을 주시면서도 그렇잖아요. 너 마음이 왜 그렇게 좁냐?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냐? 이것 좀 돌아봐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왜 너는 맨날 너 자신만 생각하냐? 너 지금 몇 살이냐? 몇 년 믿었냐? 하나님 그거 질문하세요. 나를 통해 열방이 열국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너 왜 눈이 그렇게 시야가 좁냐? 마음 좀 넓혀라.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쏟아주지. 안심하고.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요셉이 받는 축복이 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요셉이 받은 복,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복이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